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소요가 거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어, 오늘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되돌아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한 것인데, 2년 동안 한 것인데, 어, 그게 제일 중심이었는데 3차 전도 여행에서 거기서 중심으로 하고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제일 간단한데 2차 전도 여행은 그래 뭐 간단한 편인데 3차 전도 여행은 엄청 복잡한데,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갔는데 제자들이 많으니까 먼저 보내고 나중 가고, 또 자기는 음, 걸어가고 다른 사람 배 타고 가고, 어, 뭐 가만히 있어라 해놓고 자기 혼자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동선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아주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자세히 하면은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 또 여러 번 보면 다 이해가 가는 건데도 한꺼번에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러면 못 그립니다. 머릿속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될까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은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우리 일상생활 갈 때는 전혀 관계없이 막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너무 웃기는 얘기만 했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걱정 안 해도 될 거 하고, 사실은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진짜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 교훈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 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모르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1절 이야기 읽기 전에 어제 뭐가 있었어요? 원장색들이 난리 났죠. 그 에베소에서. 왜 그때 바울은 어, 두 사람을 미리 보냈어요. 2차 전도여행 할 때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 코스대로 마게도냐로 두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하고 보냈어요? 디모데하고 또 두 사람 보냈죠.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음, 바울 혼자서 남아 있을 때 원장색 이름이 뭐죠? 음, 드디어 음, 권장색 원장색. 음, 그 사람이 난리를 피워가지고 어, 겨우겨우 이제 진정시켜 놨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 놓고 그 소요가 거치며 이 은장색 소동이 거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라는 것은 잘해라, 잘 있어라, 열심히 해라, 이제 나 간다, 그겁니다. 어, 뭐 잘해라, 잘 있어라,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도 할 말이 없어서 그 정도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서 있으라. 어, 내가 없을 때는 사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애쓸 거다. 이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잘 묵상 생각도 안 떠오르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고난 후에 이 말이 이 권사가 할 일이죠. 고난 후에 이 말은. 그리고 작별을 합니다. 누구랑 작별하고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하고 작별합니다. 에베소 사람들하고 소요가 거쳤으니까. 어. 에베소 사람들하고 너희들 잘 있으라, 나는 마게도냐로 간다. 디모데 보내놨으니까 우리 가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 갈 거야. 그리고 이제 갑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누구하고 갔는지 모르면은 노트에 보면 적혀 있어요. 에라스도라고. 예. 그리고 이절에 보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이 뭘까요? 마게도냐로 갔으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겠죠.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의 자치입니다. 자치인데 거기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전도에서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거기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가서 뭐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러 가지 말로 뭐 한마디로 한 게 아니고 너희들 지금 어,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보면은 저 헌금 얘기도 있는데 우리 누가는 일절 헌금 얘기에 대해서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편지글밖에 없어요. 13권의 편지글 속에 바울이 한 얘기가 다 들어 있고 누가는 자기가 본 바울에 대해서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편지를 한번 써서 보냈습니다. 어디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이제 인사하고 출발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들 헌금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쓰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로 갈 거 아닙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할 때 그 지방에 그 빌립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씁니다. 다시 쓸 때도 여전히 헌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며칠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아덴은요? 아덴일 수도 있고 고린도일 수도 있지만 고린도가 아덴보다 훨씬 더 큰 도시고 거기서 얼마나 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 했죠. 1년 반. 고린도에서 했기 때문에 헬라에 이르러 이러면 그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3절 읽어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요 3절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고 3절 얘기해놓고 또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18개월 있었는데 3차 전도 여행에는 석 달 동안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가고자 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다. 파송받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석 달 있다가 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 타고 가지 못하도록 항구마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 왜요? 이 지금 이 보통 뜨거운 놈이 아닌데 뜨거운 감자가 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바울이 오면은 무조건 항구에서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죽여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게도냐는 걸어서 가니까요. 그 위로 배 안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육지로 가니까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어디요? 고린도에서 석 달 있다가 어디로 가요? 거꾸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 갔다 빌립보로 갑니다. 그 어떻게 기억해요? 지도를 한번 봐야 돼요. 보고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빈틈이 없어서 그런데 지도를 스스로 뭐 다른 거 보면서 찾아내 인터넷 치도 나와요. 인터넷 치면 고린도 아니 바울의 3차 전도에 예, 그림이 다 있습니다. 전에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지도책 있잖아요. 거기도 다 나옵니다. 어쨌든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가 마지막 최종 제일 멀리 있는 동네일 뿐만 아니라 되돌아오는 터닝 포인트, 기로의 전환점이 그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에서 되돌아오는 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원래는 배 타고 올라고 그랬는데 못 타고 이제 오던 육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 오잖아요. 출발해서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오다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 타고 그냥 이제 수리하러 오는 그 코스였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오고 되돌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빌립보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는 몇 번 방문했습니까? 2차 전도여행 갈 때 들리고 3번. 3차 전도여행 갈 때 들리고 3차 전도여행 올 때 들리고 이래서 3번 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빌립보에서 뭘 썼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제 썼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배 타고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석 달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고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좀 그런 것도 좀 써놓지 뭐 편지했다는 거 이런 거. 아, 누가는 그거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적고 싶은데 자기가 이 사도행전 쓰기 전에 뭘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 다 알고 있는데 이 바울이 거의 예수님처럼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슷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사람들 잠깐 보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사도가 아니고 누가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3년을 살았는데 바울은 3번 여행을 통해서 자기 사역을 마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육로로 가기로 하고 배를 안 타는데 4절 읽어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수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이게 지금 몇 사람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나옵니다. 이 아시아로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에베소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아마 이 사람들을 에베소에 데려다 놨으면 다 안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에베소를 가는 건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시아로 갔는데 드로아로 갔다고 그래요. 5절 한번 먼저 읽고 4절 다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드로아는 아시아고 아시아기 때문에 배 안 타고는 유럽에서 드로아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게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다섯 명이 아니고 하나 6명. 여섯 명은 여섯 명은 자기들은 배 타고 그냥 거기서 저기 고린도에서부터 배 타고 여기 드로아에 와가지고 이제 아무리 바울이 걸어 오려고 해도 드로아에 오려면 배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고린도에서 걸어서 빌립보 맨 처음에 베레아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 빌립보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드로아에서 만나죠. 이 여섯 사람이. 근데 그, 그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여섯 명에 대해서 어, 첫 번째로 소바드는 베레아 사람인데 베레아가 어디입니까? 베레아가 저기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 베레아 갔다 그랬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빌립보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였으면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찾는 바람에 급하게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 전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부로의 아들인데 소바드라고 했다. 그런데 어, 그 다른 성경에는 로마서에서는 소바드를 소시바드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그분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디모데와 나와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서 16장이면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인사할 때 소시바드가 나와서 우리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편지하는 사람 중에는 디모데도 있고 소시바드도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냐 하면은 데메드리오 소동, 예, 은장색의 그 분노를 일으킬 때 그때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던 사람 중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였는데 그 죄송합니다. 데메드리오 소동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붙들려 가가지고 크게 곤욕을 치르려고 했을 때 바울이 가려고 하다가 가지 그 군중들 속에 들어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리스다고도 이제 그 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할까요? 지금 아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아시아로 따라갔다는 거죠.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발대 보내놓고 자기가 그 소요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올 때 이 사람들이 명단을 6명을 작성을 해 둔 거죠. 그 아리스도고는 앞에 데메드리오 소동 때 말을 소개를 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로마로 갈 때 나중에 이제 4차 전도 여행 때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때 따라갑니다. 아리스도가. 그리고 감옥에서도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옥중 서신 속에 아리스도고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군도는 그 잘 안 나옵니다만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렇게 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가이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데메드리오 소동 때 아리스도가하고 같이 체포됐던 사람인데 요한 3세의 수신자라고 어제 묵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세례 준 유일한 사람이 가이오다. 가이오 외에는 세례 준 사람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누구냐? 두기고는 그 바울의 친구로 다른 데서 소개하고 있고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편지를 전달하는 어, 인편으로 두기고 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그런 것을 에베소스에도 나와 있고 골로새서에도 두기고가 이거 편지를 가져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바울의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편지 속에. 그다음에 드로비모는 어, 에베소 사람인데 이방인이다. 에베소 본토 사람이 아니고 이다. 그리고 병을 얻어 밀레도에 남겨두었다는 게 그 빌레몬스에 나와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언제 병 들었는지 또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우리는 요 정도까지 연구하는 건데도 6년이 걸렸으니까 더 연구하면 또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라가기로 함께 가기로 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이 따라오지는 않고 같이 가는 사람이 이름 있지만 이 누가는 그냥 바울이 그냥 어,
자기는 육로로 가고 이 여섯 사람들은 먼저 배 타고 드로아에 가라. 거기서 기다리라.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5절에. 그게 우리가 뭔 말이에요? 그 저기 그 아마 신라가 썼으니까 신라하고 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이 바울을 기다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만 따라간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바울을 따라서 육로로 가서 육로에서 가까운 그, 음, 그 빌립보에서 배를 탔을 거다. 이 여섯 사람은 아예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가고 다른 사람은 육로로 갔다가 그 빌립보에서 짧은 음, 가까운 배를 타고 갔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같이 바울과 동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집사님 읽으세요. 아니, 제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뭅니다. 지금은 이제 3차 전도여행 귀로에 서 있어요. 돌아오고 있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바울과 누가는 이 말이죠. 바울과 누가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 제일 가까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닷새가 걸리는데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저기 드로아까지 오는 데는 훨씬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배 타고 있는 그 배도 안 탔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인들은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절이 며칠입니까? 일주일이거든요. 제일 첫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아무도 안 움직였을 거고 그 후에 배를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배를 타고 그까지 오는데 드로아까지 닷새가 걸린다면 제가 봐도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닷새 만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걸렸다. 중간에 섬에 막 들립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 할 때 보면은 빌립보까지 바로 안 가고 두 군데나 들려가지고 가는 것을 이 2차 전도여행 때 볼 수 있습니다. 이그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빌립보로 가는데 섬 두 개나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걸로 보면 닷새를 걸린다고 봐야 되죠. 어쨌든 거기 와서 그들이 다 만나서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무교절 후에 닷새 후에 일해 뒤에 그러면 절기가 뭐 있냐? 그 절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있게 되는데 생각만 해도 뭐 엄청난 많은 인구들이 거기서 머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동 인구로 따지면 뭐 그렇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은 뭐 먹는 거라든가 잔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목표로 잡혀 있어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왜 갑자기 이 안디옥으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이번에는 오늘 여기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안디옥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면 바로 로마로 가버리니까 안디옥에 가서 뭐 보고할 뭐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래를 머물면서 이제 그 드로아에 있게 되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꼭 집회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하는데 7절 읽어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것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의 첫날인지 일주일 중에서 그 내일 이거를 그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생각하면 주일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은 그 이튿날 월요일 날 떠나려고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기구가 떨어져 버리고. 유도고가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어 버렸는데 이제 살려냈는데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인데 이긴 첫날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월요일 그러니까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이러면 주일 첫날이 주일입니까?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요일 어,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 말은 각자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거, 만찬하는 거, 그런 거죠. 사실은 어, 사도 바울은 어, 온그 이게 저기 뭡니까? 3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지막에 오병이어를 일으킨 나를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이럴 때 3년에서 마지막 6월절에 떡을 떼는 모임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쭉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내일 아침에 떠나려면 오늘 저녁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는데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들에게. 밤중까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죠. 밤새도록. 그러니까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게 우리가 모인 윗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마가의 다락방처럼 1층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만 모임은 2층에서 주로 다락방에서 하는데 이 다락방은 아마 3층이었던 것 같아요. 다락방 중에서도 윗다락방이니까 이게 3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여가지고 말을 많이 한다. 말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마이크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명 갖다 놓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렇게 했는데 불을 많이 환하게 켜놨으니까 어두우면은 창가에 안 왔는데 많이 켜놓으니까 창가에 앉아서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창가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구절 읽어볼까요? 두기고라 하는 유두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이 묵상할 때도 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3층이 아니니까 뭐 사고는 안 나겠지만 이게 걸터 앉아가지고 젊은 청년이니까 또 의자도 어른들한테 내주고 청년은 그냥 창가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또 어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수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뭐 힘을 많이 써놓으니까 저녁 때 졸리는데 그냥 설교 시간 그 시간에 그냥 어 졸다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우리가 딱 돌아서 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 모임 해놨는데 한 사람이 아프다, 뭐 중풍 걸렸다 이러면은 바로 그 개를 깨버립니다. 이래가 되겠나 이런데 그 아픈 사람은 야 네가 나으면 되지 이러면서 어, 되는데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아버지 아프다 이러면 문 닫아놓고 안 들여다봅니다. 누가 들어가려면 야야 아픈데 그러지 마라 이러고 나중에 문 삐끔 열어보고 안 죽었나 이래 들여다보거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3층에서 떨어져서 산 사람은 없다. 그 죽었다. 저 바로 발 건드리고 꼼짝 뭐 발로 이렇게 해도 그냥 힘없이 늘어져 있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가서 보는 거죠. 그게 어떤 말일까요? 그 바울이 지금 10절 말씀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벌써 절에 떨어지면 사람 살 수도 없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의 생명은 살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게 그게 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잠시 그냥 그 생명체가 있다 해도 그것은 귀한 거다. 곧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가서 자세히 들여다본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자기 생명은 아예 내놓고 하지만은 생명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이제 살려내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릴 때 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그렇게 시체 위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낸 것을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살려낸 거죠.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죽었는지라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 그렇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할 때 우리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한없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죽었는데 살리느냐 아니면 덜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인정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명히 죽었다고 했고 베드로는 살았다고 이 바울은 살았다고 했다 하는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 한 잠도 안 자고 밤새 거죠. 밤새고 애가 더구나 이 청년이 유두고가 이런 일을 당하고 그래 놓으니까 잘 새도 없고 또 밥도 안 먹었으니까 가서 또 밥도 먹고 그리고 그 오랫동안이라고 했지만 뭐 밤새도록 이 말이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떠났는데 바울만 떠났느냐? 그 일행들도 다 같이 떠났을 거란 말입니다. 드로아에서. 그 드로아에서는 뭐 한 일은 없습니다. 항구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사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건 죽었는 줄 알았다. 네가 이랬는데 살아나는 거 보고 참 다행이다. 만약에 그 바울이 이 설교할 때 사람 죽었으면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이러지 않았겠나.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뭐 하나님은 뭐 그거 죽는다고 해가지고 또 그 일이 안 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죽어도 죽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쓰시겠지만 어쨌거나 이 누가가 보기에는 그 청년이 살아나서 천만 다행이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뭐 갑자기 뭐 뭘 정해줬다는 거냐 하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우리는 아소로 갔다는 겁니다. 뭘 타고? 배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를 안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를 안 타고 어떻게 한다고?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걸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나는 걸어갈래. 여러 사람 귀찮게 하죠.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자기는 그래 다른 주석이 보면은 바울이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가고 싶었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또 아니면 전도하는 시간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전도하라고 그러지 뭐 자기만 전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랬을 때
누가는 바울과 같이 가지 않고 딴 사람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간 거예요. 6명. 6명하고 7명이 간 거예요. 가고 나타난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갔다. 14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제 아소에서는 이제 다 탑니다. 바울까지 타고 미둘레네로 가는데 이 밀레도까지 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밀레도까지 가는데 아소도 있고 미둘레네도 있고 기호도 있고 사모도 있고 밀레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데 밀레도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묵상 하루 종일 밀레도에서 얘기하고 모레도 하루 종일 밀레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밀레도가 누구를 두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밀레도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장로들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중요하냐? 밀레도가 제일 지금 최후의 만찬하고 비슷한 겁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면 다시는 못 온다. 그러니까 잘해라. 그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만찬을 할 때가 우리에게 제일 마지막 말이고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그 말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그게 내일하고 모레의 그 밀레도에서의 작별 인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밀레도까지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둘레네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5절 읽었나요? 읽어주세요.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 이튿날 하고 다음 날 이런 뭐 이튿날하고 다음 날하고 다릅니까? 이런데 원어는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을 때는 그 이튿날 날이 새면 이튿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 또 이튿날이잖아요. 근데 다음 날이라 했다 이튿날이 했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복잡하게 읽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 15절에 거기서가 어디라고요? 거기서 예, 미둘레네에서 떠나서 기호까지 오는데 이틀 걸리고 기호에서 기호는 항구가 아니고 그냥 그 앞을 이렇게 지나옵니다. 지나오고 사모예까지 또 그 다음 날 오게 되고 사모예는 들르네요. 들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에베소 바로 남쪽에 밀레도 항구가 있어요. 에베소는 완전 항구 도시가 아니고 서울처럼 인천 가려면 한참 가야 있는 그죠. 바닷가가 가깝긴 하지만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틀 막 이렇게 걸리는데 16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합니다. 네. 밀레도에 왜 에베소 그렇게 오랫동안 가장 오래 그 사역을 한 에베소에 안 들리고 왜 그렇게 밀레도로 바로 왔느냐?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 가려고 그랬다는 거. 맨 처음에는 그 수리아 안티오고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순절은 아까 그, 어, 무교절 7일 끝난 날 출발했으니까 무교절 끝나고 7주, 그 6월절부터 세서 7주가 돼야 오순절이 되는데 일주일이 지났으면 6주가 남았어요. 6주 남았는데 중간에 뭐 며칠 더 쉬고 또 일주일 있었잖아요. 저기 어디에서 일주일 있었어요?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또 며칠 있고 이래서
어, 지금 몇 주 안 남았어요. 지금 몇 주 안 남았는데 빨리 가려고 밀레도에 그럼 빨리 가려면 걸어오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걸어오고 배 타고 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자꾸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문자 묵상해 봤으면 알겠죠? 뭘까요?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하려고. 근데 누가는 헌금 얘기 일절 안 합니다.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헌금을 주로 갔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이 고린도에서 쓴 로마로 보낸 편지 속에 그 유럽 그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얘기라고 그래요. 그 얘기. 돈이 그 얘기의 돈을 이제 해가지고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다가 헌금을 하고 싶어 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흉년이 2차 전도회 때 잠깐 들렸다가 갔잖아요. 안부를 묻고 갔는데 그때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교인들한테 헌금 거둬가지고 오겠습니다. 자기 속으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그 당회장 이름이 뭐라고요? 그 야고보. 야고보가 네 돈 들여가지고 결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예루살렘 사람들은 돈이 없었던 거죠. 어, 그래서 자기 돈 내서 머리 깎고 일주일 동안 결례를 하는 것을 어, 이제 그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니까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했다 이런 얘기는 누가는 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서 다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왜 밀레도를 왔느냐 얘기를 16절에 하고 있는 거죠.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이렇게 오려고 밀레도에 왔다. 밀레도하고 에베소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데 어쨌든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틀 동안 하게 되는데 자기가 했던 이야기 다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제는 잘 있어라. 난 간다. 그런 얘기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헌금은 꼭 오순절날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만 명절에 많이 모였을 절기가 있을 때 많이 모였을 때 또 가난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었던 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마지막 색깔 칠하는 것만 한번 다시 볼까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이 선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질문합니다. 바울은 항상 가난한 자를 생각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가난한 자를 도왔는가? 네.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도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려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바울 닮은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선한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